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죠. 옆에 분을 보시면서 10분만 따라해보세요. 10분만 일찍 오세요. 네. 네. 차마 인사를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10분만 일찍 오십시오. 예배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선이 돼서 준비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요. 쫓기는 마음에 와서 그렇게 해드리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세 번째 빌립보서의 시리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교육 받으신 분들은 너무 익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중국 초나라의 어떤 상인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져온 창을 들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이 창은 아주 예리해서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창입니다. 막 창에 대해서 막 선전하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뒤에는 자신이 가지고 온 방패를 들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패는 아주 단단해서 어떤 창이라도 막아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을 지켜보고 있던 한 구경꾼이 그럼 그 예리한 창으로 그 단단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이죠. 뭐냐면 말과 행위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모순이다라고 할 때 창모와 방패 순의 한자로 모순된다라고 할 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contradiction입니다. 말과 말이 충돌하는 거죠. 자기가 말한 것과 사는 것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그렇죠. 사람은 외로워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있으면서 위로도 받기 원하고, 그 행복을 누리기 원하면서도 혼자 있기를 원해요. 결혼해서 함께 있으면서 행복할 거를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맞죠? 격하게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열심히 일하고 싶으면서도요, 어디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때로는 책임이 주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떤 것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자체가 참 모순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참 모순된 역사가 많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일어난 주의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일어난 주의 병사였던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살인과 약탈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순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만든 원자력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원자폭탄이 되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모순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작은 좋은 뜻으로 사람을 살리겠다고, 치료하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그 일이 결국은 사람을 파괴하는 일로, 사람을 죽이는 일로 사용되는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모순됨 속에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가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자신 안에 그렇지 못한 자신의 내면의 모순됨을 보면서 갈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모순됨은 자신이 추구하는 바와 살아가는 바가 다른 것을 보면서 고통했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의 모순된 모습은 죄로 깨어진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우리 내면의 그런 적나라한 모순된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적인 모순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면 보상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아가면 당연히 뭔가 이루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때로는 고난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행복한 것을 보면 신앙적인 모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우리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니에요? 이것은 죄로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적인 모순들일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나선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감옥입니다. 매를 맞고 결박되어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잃어버리지 않고 누린 기쁨,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래서 모순된 세상에서 역설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답니다. 12절 있는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 자신이 당한 일이라고 했어요. 당한 일.
내가 행한 일이 아니고 내가 당한 일입니다. 수동적입니다. 자기가 원한 것이 없이 무엇인가 의해서 자기 삶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었고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재판을 받고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벨릭스와 베스도에 의해서 재판을 끊임없이 받고 수치당하고 심지어는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에 압송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 배를 태워서 보내게 되죠. 그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파산되고 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로마에 도착해서 결국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내가 당한 일이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인생의 한복판에 있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해서 일한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그를 보호해 주실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든 걸 가지고 화려한 궁궐에 살아가는 그 로마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도리어. 헬라어로는 말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but이라고 하는 gel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ather가 되겠죠. 보통 이상, 생각 이상, 원한 것 이상, 오히려, 도리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충돌된 모순이 아니라 역설, 패러독스라고 얘기합니다. 모순은 논리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역설은 그냥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질인 진리를 드러내고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역설입니다. 모순은 서로 다른 것이 충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패러독스, 페라, 넘어서다는 의미와 독스, 독트린, 어떤 의견, 생각, 기대를 넘어선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상식과 기대를 훌쩍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예상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모순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반응하는 역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모순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자신이 결박되고 감옥에 매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설,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전되었다는 말은 진보입니다. furtherance라는 단어예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이건 사실은 군대 용어를 지금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진전이라는 단어는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 로마 군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는 과정에 쓰였던 전술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로마 군대가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그 군인들이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공병대가 나아가서 길을 닦고 다리를 만들어 놓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전차 부대가 그 길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공병대가 다리를 닦고 길을 닦는 일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진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로마에 들어왔는데 이게 복음 전하는 일에 막힘과 걸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로마의 길을 놓고 있고 로마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나를 진전하고 프로코페하는 그 앞에 길을 놓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경험이 이미 있었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 내쫓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소받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 바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드로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 갔던 빌립보, 근데 그 빌립보에서 예비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 예비하시는구나 하는 걸 기뻐하면서 만나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안에 귀신을 내어쫓음으로 인해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도리어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 일이 그 간수와 간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도리어 그 일이, 갇힘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셨어요. 아마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의 인생의 고난이 도리어 그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진보가 일어난 분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의 인생에는 어떤 실패가, 고통이,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했지만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다스릴 수 있는 진보가 일어나는 계기가 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역설의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얘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모순이에요. 모순입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드렸는데 무엇을 얻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소유할수록 불행해지고 나눌수록 행복해진다. 내 안에 거짓 자아가 죽어야 진정한 자아가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이 들을 때는 완전 모순이죠. 말도 안 되는 모순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됩니까? 어떻게 힘들어서 아파서 애통하는데 그게 복이 됩니까?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인 예수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 가난이 복인 것을 압니다. 그 고난이 복인 것을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설의 정점이기 때문이에요. 저주를 받아 죽음 가운데 던져진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고난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고난이 진정한 나로 일어서게 하는 일이라는 것. 인생의 고난에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이 의미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는 신앙의 모순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역설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만 보고 살아가면요, 별 차이 없어요. 그 상황 넘어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아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의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역설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죠. 오늘 이 역설의 은혜와 기쁨이 저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바꾸시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위해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좀 잘되게 해주시면 안 되나?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도 일어나게 하셨으면, 사도 바울의 삶에도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면 안 되나? 그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예전에 제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저 어머니 기도가 생각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시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을 꼭 가야 되는데 이 아들 대학 못 들어가면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지금 생각났어요. 목사 아들이 대학 못 가고 사람들에게 창피해지면 어떡합니까 주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고 가정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 앞에 있는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저거든요. 근데 이 아들 대학에 떨어지면 이런 얘기로 기도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이번 시험에 꼭 붙어서, 우리 아들 이번에 취업 잘 돼서, 우리 아들 이 시험에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구질구질해지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는 신세가 되니 어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든 거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두렵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서 피하게 되는 일이 된 거죠. 이 일을 멀리 지켜보던 다른 성도들은, 다른 형제들은 낙심이 되고 두려워서 숨어버리게 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마터면 나도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갇히는 거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다 숨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주 안에서 더 신뢰함으로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다 잡혀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면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꼴 당할 수 있다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오히려 더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일은 저희 가정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미 저의 그런 신앙의 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2번 듣고 3번 듣는다 해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저희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제가 7살 때가 될 때까지도. 그런데 저희 가정에는 저보다 10살 많은 형, 7살 많은 형, 6살 많은 누나, 그리고 저는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저희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가 있었냐면 저보다 10살 많은 큰형만 있었어요. 그 형만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었어요, 부모님이. 공부할 나이에 연애된 교회 다닌다고. 제가 기억하는 건 어떤 모습이냐면 하도 아버지랑 형이 싸우는 모습도 많이 봤고, 한 번은 형이 교회를 못 가게 문에다가 못질을 해서 문을 막아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핍박을 했어요. 그 어릴 때 저는 잘 모르니까 형만 좀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집안 좀 조용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형은 꿋꿋하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형이 17살 때 백혈병 선고를 받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병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백혈병이 선고되면 그냥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병이었어요. 놀란 저희 부모님들이 모든 병원 다 다니면서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 기억에는 제 마당에서 그 무당이 춤추는 것도 봤어요. 굿한 거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형이 다니는 교회의 집사님이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서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알아서도 아니고요, 그냥 살려달라고. 몇 달인가 가서 정말 지성을 다해서 눈물로 맨날 기도한 것을 기억해요. 그 당시에 주변에서 봤던 그 형 친구들이나 교회 성도들은 이 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희 형은 마지막 인종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저희 아버지한테 넘겨주고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요, 모순이죠. 신앙이 모순입니다. 한 가정의 유일한 신앙을 가진 형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들에게 일어난 현실은 그 기대와 충돌되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믿음이 없던 우리 부모님도 실망하고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죠. 그 큰형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같은 일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되었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차차 알아가고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로 저도 목회자로 서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일로 바꾸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매임이 누군가에게는 낙심이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을 겁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더 힘을 내게 되고 오히려 담대하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에 일어서게 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매맞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본 사람은 그 결박당하고 매임받았지만 주 안에 있는 바울을 본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결박당하고 매임받았지만 기뻐하고 그 순간에도 자신을 지키는 병사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주 안에 있는 바울을 본 사람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일에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매임과 넘어짐은 100마디의 설교보다 강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잘 돼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드는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인생의 고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을 지날 때 뭐가 보여야 됩니까? 내가 근심하고 결박당하고 그 어려워하는 그 문제가 보이면 우리는 다를 바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붙들고 있지만 내가 의지하는 그 주님이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누군가에는 힘이 되고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는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보여져서 누군가는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보물로 바꿔주시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15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야, 시대가 달라도 사람들은 다 비슷한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당하고 재판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아픔이고 슬픔이 되어서 안타까운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 봐, 잘됐다, 그래서 기회를 여긴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경쟁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것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이제는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명인 사람들이 와서 어떤 날 이렇게 나서도 좀 불편한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라고 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것이 기회입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자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이 너무 지나쳐서 또 너무 급해서 정통성이 없어서 거 봐, 저렇게 뭣도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비난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복음을 전하든지 잘 됐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바울을 비난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자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이단을 전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예수를 전한 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겠죠. 같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서 함께 아파하고 돕지는 못할 망정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복음을 전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날 만한 일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아이, 그러면 어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도로 하나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감사한 일이지. 여기서 거칠애라고 하는 말은 예전의 버전에서는 외모로 하나라고 번역했어요. 프로파세이. 속으로는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일하는 겁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다 순수하고 착한 뜻으로 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마음으로 한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때로는 저 목사보다는 잘해야지. 저 교회보다는 잘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기억도 나요. 저 셀보다는 잘해야지. 저 권사보다는 잘하고 싶다는 마음. 저 교회보다는 잘해야지라는 경쟁심으로 일할 때도 있었지요.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참 잘 가르친다고, 참 열심히 있다고, 참 수고한다고. 때로는 책임감으로 일했던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만 아니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권사, 집사, 장로만 아니었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어떤 동기로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졌고 성도는 섬김을 받았고 그 일로 전도는 했고 그 일로 선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 말은요, 동기가 어찌되었든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동기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동기로 일하나 진실된 동기로 일하나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평가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나는 단지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 내가 좀 무시되면 어떤가?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가? 내가 좀 알려지지 않으면 어떤가?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 오늘 제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한 가지 더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2003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개척해서 20여 년 넘게 목회를 하고 은퇴하셨어요. 2000년에 제가 유학을 떠날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공부하고 돌아와서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목사로, 담임 목사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겠냐고. 근데 그게 이제 세습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였어요. 그때 제가 철이 없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는지, 아버님이 그 교회를 목회하신 거는 아버지께 맡긴 거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 저는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리고 유학을 왔고 캐나다 온 겁니다. 그리고 2003년에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부목사였던 그분에게 목사로 위임시키고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좀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이분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아버님과 함께 있던 장로님들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이분은 이 장로님들하고는 어려우니까 안수 집사인 그룹들로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워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리더십에 충돌이 생긴 거죠. 버티다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이분이 결국은 못 버티고 이 안수 집사 그룹들과 교회 많은 분들을 데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나갔어요. 교회가 하나 개척된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세운 교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어떻게 세운 교회, 형제처럼 했던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갈등하고 싸우면서 찢어지고 원수처럼 지내는 모습 보니까 제일 힘들어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청빙가는 과정에서 한 분을 청빙을 했습니다. 이제 그 노예에서 와서 이렇게 도와줘서 청빙을 했는데 그 청빙하는 과정이 좀 안 좋았어요. 청빙받은 목사님이 자기에 대한 소개의 모든 이런 공부하고 뭐 하고 했던 일들이 다 거짓말이야. 학위도 거짓말, 공부했다는 것이 거짓말, 선교했던 거짓말. 이게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번엔 장로님들 그룹하고 이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번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정치적으로 이분을 돕고 있는 분들이 노예에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분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다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서는 예배드리고 밑에서는 밖에서 밑에서 또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이 거의 1년 넘게 일어난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셨죠, 저희 부모님이. 교회가 그러더니 결국 그 장로님들이 나아가서 교회를 또 하나 개척했어요. 쪼개진 거죠. 너무 힘들어하셨군요. 그러다 저희 아버님이 2015년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이제 그 조문하러 사람들이 오시는 그 자리에 그 세 교회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그럼 옛날에서 우리가 그때 가족 장할 때 너무 재밌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너무 재밌었는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 보니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고 저녁 밤에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에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하면서 괜찮냐고 어머니, 교회 그렇게 세운 교회가 이렇게 다 쪼개지고 성도들 다 나눠지고 흩어지고 괜찮으시냐고.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그래도 감사하지 않니? 교회가 하나였던 교회가 새 교회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인생에 남기는 것들이 납과 같은 불순물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불순물이 섞여서 결정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이미 교회의 역사잖아요. 싸우고 깨지고 쪼개지고 원수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물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금으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교회를 쪼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각자의 역할을 하게 만드시는 그 일의 역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기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할 바에야 기쁨으로 일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바에야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역설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순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적인 삶을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그 삶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네가 믿는 예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다고, 모순된다고 얘기합니다. 할 바에야 착한 뜻으로 하십시오. 할 바에야 참으로 하십시오. 할 바에야 순수함으로 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순수하지 않은 그 불순물조차도 보물로 바꾸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어떤 고난도 어떤 상황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들을 뺏어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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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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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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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모순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란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일하시는, 도리어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깨어짐과 넘어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섬기고 일했던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보물로 바꾸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